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 가운데 다 임하신 거죠. 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다 강림하신 겁니다. 오늘 9절에 출애굽기 19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모세와 말하는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듣게 하고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하나님이 항상 임하실 때는 불로 확 불 가운데 임하셔요. 뭔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죠.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불로 임하는데 불이 성경에서는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나중에 다시 이거를 좀 다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양이 이렇게 여호와의 강림에 대해서 또 불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해놔야 되겠다. 하나가 딱 잡히니까 이게 이 실이 감겨 있으면 하나 다 잡잖아요. 그러면 계속 풀리는 거잖아요. 감겨 있으면. 그러듯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같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자, 그래서 불이 의미하는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불이 이게 애쉬 그래요. 히브리어로 애쉬.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은 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도 이 애쉬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게 불을 의미해요. 불을. 신명기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불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불 가운데 임하시고 또 말씀을 하실 때도 불 가운데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에레미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불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불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뭐 화장실 쓰는 그릇 뭐 있잖아요. 이렇게 부지개 같은 거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요즘 수세식이니까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옛날에는 이 똥바가지가 있었어요. 푸는 거. 그거는 닦아도 안 돼요. 근데 태워버리면 냄새 안 나요. 불로 깨끗하게 태워버리면 재만 남고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불은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것이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불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불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모든 걸 다 심판하죠. 그 불이 또 뭐예요?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이 뭐냐? 그 불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구룹 천사들을 두고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어요. 화염검.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한다. 또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확 임했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의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불이 임했는데 아니 그냥 불만 임했으면 그냥 임한 건데 근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 불로 임한 거죠. 갈멜산의 제단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가 제물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불이 물로 그냥 쏟아 부어놨잖아요.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나 이 말은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임했다. 성령 받을 때 우리가 불로 임하잖아요. 강하게 뜨겁게 임하잖아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 말은 뭐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첫 번째는 임하는데 불로 임하는데 그 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또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요. 강림하십니다.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저번에 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반포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왜 임하시느냐? 우리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다. 예수님도 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와 함께 서서 누구와요? 모세를 부르고 모세 옆에 여호와 하나님 탁 강림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강림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자신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하실까요?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 통성명 하잖아요. 왜 통성명해요?
내 이름은 알고 부르라고. 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제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너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고 부르라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알고 부르라 할 때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요. 야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인사하고 아는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끼리 은밀한 것까지 다 아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다 그래요. 은밀한 것까지 아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깊이 알라는 거예요. 깊이. 수박 겉핥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라? 야다로 알라. 깊이 알라. 어떻게 알라?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면은 체휼되어져요. 성령이 임하면은 오늘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불 가운데 신의 산이 그냥 불 가운데 확 임하고 연기가 임하고 그리고 뒤에 산이 막 진동했어요. 진동하면서 불로 여호와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되는,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막 진동이 오고, 체휼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막 뜨거워지고, 진동이 임하는, 진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예전에, 이게 그런가 보다. 막 산이 막 흔들리고, 막 불이 임하고, 그럴 때에 산이 진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니까 바싹 엎드려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그래서 내가 처음 성령 받을 때한테 막 진동으로 막 임했구나, 그냥. 진동으로. 이게 진동, 서서 기도할 때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진동으로 임하니까 내가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 막 진동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아니, 보세요.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거야. 그럼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땅이 흔들리니까 그냥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막 진동이 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한참 하고 한 5분 이상 더 한 것 같아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5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분쯤 하고 있어. 안 돼. 이게 막 진동이 오면서 이게 막 내려가니까 허리가 구부러져 이상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막. 식당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풍선이.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찍어 놨으면 참 볼만했을 텐데. 그래서 체휼되어진 체험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진동하고 불이 임하고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8시가 돼버렸어요. 주여. 나중에 다시 좀 더 하든지 이거를 짧게 하려고 강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하긴 하는데 좀 깊게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쭉쭉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가 보니까 민수기 11장 17절하고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저도 성경 그렇게 봤었는데 이런 쪽으로 말씀을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70인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강림하신 거 있죠. 모세야,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영 있지? 내가 70인 장로들에게 부어줄 테니까 데리고 와.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줬지. 내가 70인 장로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줘서 네가 하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힘들지? 그래서 중직자들은, 일꾼들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받고 성령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육으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70인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니까요. 70인 장로에게.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70인 장로가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은사가 임한다. 예언도 임하고 방언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요? 이런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런 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 복음 증가하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고 자꾸 분파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네 번째, 여호와께서 왜 강림하시는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증거해 주셨어요. 율법을 증거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가 옛날에 말씀 받은 걸 생각하면서 이걸, 여호수아가 아니지, 모세가 옛날에 말씀 받은 걸 생각하면서 이거를 또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언제 왜 강림하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말씀 볼 때 성령님에서 또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불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능력 받으면은 말씀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말씀이 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로 확 임하게 되면, 왜 불로 임하느냐? 불로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불이 임해버리면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생각,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더러운 찌꺼기들이 불로 다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불로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그래서 말씀이 불이 되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 돌아왔는데 이게 말씀이 불이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불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술을 못 마시죠. 그죠? 못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로 들어와 버리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딱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왜 강림하시는가 봤더니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우리 대신 싸워주신대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싸울까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의 천군 천사들이 나가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5절 끝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시온산에 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어떤 말씀이 싸웁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 속엔 질병도 치료하고 우리 속엔 악한 영도 다 몰아내버리고 악한 영들도 쫓아내버리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대요. 좌우에. 이 날성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의 검, 그 말씀의 검이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서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영을 쪼개고 갈라서 수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나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심판하겠대요. 그 말씀, 그 이한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왜 강림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막 한탄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예전에 시내산에 모세가 있을 때 임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바라건대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강림하셔서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고 모든 집들이 섭들이 그냥 집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지푸라기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듯이 그렇게 강림하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을 막 기도합니다. 이 강림하다가 라야드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내려가다 임하다 그런 뜻이에요. 강림하소서 내려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기를 막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가르고가 카라란 단어인데 이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 말이 카라인데 카라의 뜻이 뭐냐? 하늘을 찍고 임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찍고 하늘을 찍고 하나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뜻은 이것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여인이 임시를 하면은 아기를 어떻게 돼요? 잉태하면은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많이 죽고 그랬더라고. 또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 자궁을 찢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잉태됐으면
갈수가 차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지내는데 그 율법에 갇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율법이라는 그곳에서 갇혀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율법을 찍고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기도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찍고 우리에게 강림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응답 달라고. 자, 이것이 가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이 복음서에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 나오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기서 기도죠. 여기서 두드린다고 할 때 문을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두드릴 때 문이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면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도 육신적인 것들을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 찾는 것은 제테오, 두드리는 것은 쿠르오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아이테오하고 제테오하고 쿠르오 해서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을. 이사야가 이걸 기도한 거야. 하나님, 하늘을 찢고 강림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종에서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서 타락해서 다 망했는데 강림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체험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산이 진동하고 불이 임하고 연기가 막 임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이런 감동,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이 두드리다가 문을 두드리다 했잖아요. 두드리다. 히브리어로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게 낙하예요. 낙하와 낙하.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낙하 두드리다가. 두드리다 치다. 근데 이것이 뜻이 두드려 치다인데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살해하다, 도륙하다, 채찍으로 치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두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무언가를 죽이고 살해할 목적으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 그런데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되냐? 이것이 치다 하고도 연결돼요. 치다. 이게 낙하가 두드리다, 치다. 그런데 어디에 이 말이 쓰였냐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을 치라 할 때 이게 같은 말 뜻이에요. 반석을 치라. 반석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은 반석을 치다 이 말은 뭐예요? 반석이 쪼개져야지만이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절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육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거듭났다. 그래서 신약에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그 반석이 깨어지듯이 그죠? 구약의 반석이 깨어져서 샘물이 나오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휘장은 갈라져야 돼요. 그 휘장이 어떻게 됐느냐? 열폭으로 되어 있어요. 열폭. 폭이 열폭이에요. 열폭. 10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10. 뭐가 생각나요? 십계명. 십계명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십계명으로 가려진 율법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쫙 갈라질 때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내 의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될 때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산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강림은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령의 불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연결된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딱 하신 말씀이에요. 야, 빨리 데려가서 백성들이 내가 임한 이 산 위에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 누구든지 오면 내가 죽일 거야. 거룩함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함부로 산에 올라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장난으로 여기면 죽는 거예요. 그죠? 아론의 두 아들이 함부로 가볍게 여기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순간 그냥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하면은 성령 해방죄를 많이 짓죠.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귀신 역사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시대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